신앙 고백 우리 다 같이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12장 찬송 부르고 말씀을 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부님 쏟아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말씀은요 고린도전서입니다. 고린도 후서예요.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고린도 후서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된 나 바울과 형제 디모데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온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편지를 씁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주시는 은혜와 평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빕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시요 온갖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요 온갖 환난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그 위로로 우리도 온갖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며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여러분이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위로로 우리가 당하는 것과 똑같은 고난을 견디어냅니다.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과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의 소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우리에게 협력하여 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기도로 우리가 받게 된 은총을 두고 많은 사람이 우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아침은요 5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치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위로도 또한 넘칩니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진데 여러분 가운데에도 여러분의 위로도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또 다른 모습이 바로 위로입니다. 여러분 위로자가 되십시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가운데 하나가 나를 따라와라 라는 말씀이죠. 나를 따라와라. 그랬을 때에 사도들을 포함해서 여러 많은 제자들이 주님의 그런 부르심에 응답하고 따라 나섰죠.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에 그냥 따라 나섰을까요? 특히 그 예수님의 사역 초반부에 제자들을 몇몇 불러줬을 때 그들이 보여주었던 모습을 보게 되면 굉장히 도전을 받잖아요. 왜?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특히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던 사람들이 그 다 버려두고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서거든요. 이 가능한 겁니까? 그 젊은 사람 하나 따라 나선 결과가 어떨지 알고 그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섭니까? 기적 때문에 그랬을까요? 한 번에도 물고기 못 잡았잖아요. 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라고 그러니까 많은 고기를 잡게 됐는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자기들을 부르신 예수가 이 범상치 않은 인물임을 알았기 때문이었을까요? 이 여하간에 가지고 있었던 것 다 버려두고 즉시 예수님을 따라 나섰어요. 뭔가 기대할 만한 것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 시대의 공통적인 그런 그 민족적 바람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갖고 있었죠. 예수님 시대까지 몇백 년의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해도 중간시대라는 건 아마 중간기 혹은 중간시대라는 것을 들어보신 분이 계시겠습니다만 해도 그 시대의 하스몬 왕조, 다윗 왕조와는 다르게 하스몬 왕조가 한때 일어났죠. 그래서 그때 하스몬 왕조의 영향력이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게 뭐냐?
거룩한 땅의 회복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스몬 왕조가 일어났거든요. 그때 가졌던 민족적인 그런 그 바램과 희망이 꺼지지를 않았어요. 예수님 시대까지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이런 기대감이요, 예수님 제자들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말씀들을 쭉 보게 되면 그 유대 땅의 회복에 대한, 민족적 회복에 대한 그런 그 질문들을 예수님께 던집니다.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상당한 시간의 터울이 있지만 여전히 그 시대의 민족적 희망이 이어지고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건 모를 리가 없으시죠. 모를 리가 없으세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런 그들의 관심과 민족적 희망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목적은 다른 데 있거든요. 거룩한 땅의 회복, 거룩한 민족의 회복, 여기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그런 제자들의 초점을 하나님 나라로 돌리시지요. 또 그것을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내가 너희로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겠다 하시고 부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죠. 하나님 나라의 도래 혹은 완성을 위해서 제자들로 하여금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해야 된다. 그렇게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야 된다. 라고 하십니다. 근데 그 과정이 이제 결코 쉽지 않죠. 무슨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았는지는 명확하게 성경에 드러나지 않지만, 그러나 희미하게 그런 그 정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었던 건 뭐 확실한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뭐 꿈에도 소원은 통일이라고 하듯이 그들도 그런 민족적 희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복음 전해야 할 제자들, 여기에 이제 초점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이 결코 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것이 쉽지가 않았던 거죠.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해서 나섰는데 그 길이 이제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이런 일도 있었잖아요. 누누이 말씀을 드립니다만 해도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을 버리는 반기를 드는 거죠. 당신 더 이상 따라다니면 안 되겠다. 그 생명의 빵에 대한 말씀을 하셨을 때 많은 제자들이 떠나갔잖아요. 얼마나 많은 제자가 떠나갔으면 예수님이 사도들에게도 그러잖아요. 너희도 나를 떠나갈 거냐? 그렇게 물으실 정도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습니다. 베드로가 그러죠. 생명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누구한테 갑니까? 그러한 저 위대한 또 대답을 했습니다. 여하간에 예수님을 따라 나섰다가 가르침 때문에도 삐쳐가지고 예수님한테 반기를 드는 이런 그 일들이 있었거든요. 주님을 따를 때에 많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이 직접 듣고 느끼고 경험했던 일이기도 하죠. 왜냐하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흠잡기 위해서 늘 사람들을 보냈거든요. 그리고 늘 예수님 주변에는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올가매기 위해서 늘 따라다니던 그런 사람들, 그 제자들이 못 느끼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그런 질문을 하고 말만 그랬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행동들, 그들의 얼굴에서 비춰지는 어떤 조롱, 비웃음, 무시,
그냥 말만 그렇게 했겠습니까? 천万. 근데 그걸 가까이서 제자들이 보고 느끼는 거예요. 예수님한테도 그랬다면 그 예수를 따라다니는 제자들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결코 분위기가 좋을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고난이 가는 곳마다 기다리고 있었고, 그들의 눈으로 본 바요, 귀로 들은 바요,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실제적인 그런 그 사건들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결국 사도들 대부분이 요한 제외하고 다 순교당하죠. 다 순교당하죠. 비극적 결말이죠. 누가 그렇게 죽으려고 예수를 따라다녔어요? 누가 그렇게 죽으려고 해요? 만약 그들이 이런 것들을 알았다면 과연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하셨을 때 선뜻 나섰을까? 선뜻 나섰을까? 그런 질문도 해봐요. 과연 그게 가능했을까? 그렇지만 결국 끝까지 따르지요.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갑니다. 거기엔 놀라운 사건들이 있었죠. 예수님 부활 사건이 있었고, 승천 사건이 있었고,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죠. 이런 그 사건들을 통하여서 흔들렸던 저들의 신앙을 바로잡죠. 회복시키죠. 그 부활 후 갈릴리 호숫가를 베드로와 요한을 데리고 거니시죠. 그때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등장하죠. 주님이 사랑하셨던 제자 요한이 따라오죠. 저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상관하지 말고 무슨 말씀하세요?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 그 뒤로 베드로가 예수님 따라가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세상에서 그렇게 환영받는 일이 아닙니다. 아우, 당신 참 좋은 일 했다고. 아우, 교회 다니시고 예수 믿으시냐고.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이 어디 있냐고. 그렇습니까? 예수 믿는 거 환영받을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그 예수를 미워하기 때문에 환영받을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표현하셨어요. 그리스도의 고난. 그냥 나의 고난, 너의 고난이 아니라 그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따르던 사람들에게 나타났던 고난이 무슨 고난이냐?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 당연히 그렇죠. 그 예수를 따르면서 겪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이 맞아요. 그리스도의 고난. 여러분에겐 그리스도의 고난이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거 싫어가지고 어떠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친다라고 하셨는데 이건 뭐 당연한 겁니다. 예수 따르면 뭐 돈 많이 버는 줄 알아 보죠? 출세하고 그래요? 부자 되고 돈 잘 벌고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 그분이 고난 당하셨거든요. 당연한 것이고 그건 필연적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갈 땐 각오하셔야 돼요. 그래서 너희 고난 당할 때에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왜?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당신이 가셔야 할 그 길을 비행기 타고 가셨다면 그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도 비행기 타고 가야 될 겁니다. 근데 그래요? 안 그렇거든요. 그분은 가시밭길을 가셨어요.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좁은 문 들어가셨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사람이 없는 그 좁은 길로 가셨어요. 그 길을 따라가는데 양탄자 깔아놓은 길 가겠습니까? 결코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한 가지 덧붙여 말씀을 하셨죠. 예수님의 고난이 넘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그런 그 은혜가 기다리고 있죠. 뭐예요? 넘치는 위로입니다. 넘치는 위로. 받은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받는 위로 또한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고난이 그리스도의 고난입니까? 그러면 또한 넘치는 그리스도의 위로도 있으신가요? 근데 여기서 또 멈추지 않습니다. 한 걸음도 또 더 나아갑니다. 위로자를 언급하십니다. 결국 고난이 있음은 위로가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넘치게 받는 또 다른 그리스도인에게 위로를 주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위로가 넘치게 하는 그런 그 역할들을 감당하게끔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탁월한 위로자가 되십시오. 근데 탁월한 위로자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는 자만이 될 수 있고요. 고난만 받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넘치는 위로도 있어요. 그래야 탁월한 위로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알지 못하면 위로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아는 자만이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위로자 또한 될 수 없어요. 고난을 알지 못하는데, 그러니까 고난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고. 근데 무슨 위로를 받습니까? 그런데 무슨 남을 위로하는 위로자가 됩니까? 그래서 다른 그리스도인을 위로하는 위로자는 주님의 고난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위로를 받아 회복된 사람입니다. 고난은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줘요.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부정적인 그런 면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삶이 팍팍해집니다. 메말라 거죠. 고난으로 인하여서 삶이 퍽퍽해져. 거북이 등같이 쫙쫙 갈라집니다. 고난으로 인하여서 마음이 굳어지고요. 신앙도 약해지고 그 고난으로 인하여서 많은 상처들이 발생을 하게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사람들을 괴롭힌다는 거예요. 또 다른 사람들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고난당한 상태로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고난이 있으면 틀림없이 위로가 있어요. 성령님의 위로를 통하여서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던 많은 부정적인 그런 그 부분들이 고침받는 거죠. 회복이 되어야 되고. 그래야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위로가 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무슨 위로죠? 위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고난이 눈에 들어옵니다. 근데 위로자가 되지 아니하고 핍박자가 되고 공격하는 사람이 되면 다른 사람의 상처 봅니다. 약점도 봅니다. 괴롭힐 거 없나 하고 보는 거죠. 보듬어 주는 사람이 아니라 찌르는 사람이 되는 거죠. 위로자가 되면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보게 되는데 결국 그 고난을 이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에게서 선한 것이 나옵니다. 그렇지 못하면 악한 것이 나옵니다. 선한 것이 나와서 그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붙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위로를 넘치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스도의 위로가 우리에게 넘친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거의 대부분의 그리스도인은 위로자인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런가요? 그리스도인은 사실은 100% 위로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위로 또한 넘치는 사람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위로자입니다. 위로자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할 줄 아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가야 되겠죠. 제1교회 모든 성도들은 다 위로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치는 것만큼 위로도 넘치고 그 위로를 통하여서 회복이 되고 고침이 되고 그래서 또 다른 고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아볼 줄 아는 보듬어 줄 수 있는 찌르는 사람이 아니라 보듬어 줄 수 있는 고난 속에서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만났을 때 위로를 얻어야지 공격받는 일이 있으면 안 돼요. 교회 안에 발견되어지는 사람들, 위로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럴진데 그리스도의 참된 위로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